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 체류하는 동안에 본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해양무역의 중심지로 경제문화, 종교 도시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발전 뒤에 사치와 환락, 매춘이 독버섯처럼 자리 잡으며 온갖 죄악이 만연하였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부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기에 바울은 성부 하나님과 아울러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나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고린도 교회의 일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고 온갖 언변, 온갖 지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성도들 가운데서 튼튼하게 자리 잡았고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날에 고린도 성도들이 거룩하고 완전하여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들을 튼튼히 지켜주시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을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날까지 그들을 지켜주실 것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성도들을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셨으니 이 특권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증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먼저 칭찬한 후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인 고린도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말을 하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연합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글로웨의 집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파가 따로 언급된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한 분파의 수장처럼 격화시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성경 어디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뉘고 분할되었다는 기록은 없기에 교회는 여전히 하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형제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교인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단지 고린도 교회의 사도요 종일 뿐이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아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에 파송하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지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은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의식이 세례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과 그 복음의 전파임을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 즉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수사학적 기술이나 언변에 의존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 전파에 다른 인위적인 설득력을 배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의 말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그들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자, 학자, 변론가로 대표되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어리석게 들리지만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보면 미련하게 짝이 없는 복음의 선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은 이해 불가한 어리석은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리신 그리스도, 저주받은 그리스도를 거리끼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을 막론하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은 십자가가 인간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죄와 그 결과인 사망을 직시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육신적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대단하지도 않은 고린도 교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거저 주어진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많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세상의 어리석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우월감, 교만한 마음 등을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임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지혜요,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고 고린도 성도들은 은혜 받고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신적 신분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왜 사람을 자랑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변화된 인생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된, 또 믿게 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기에 감사하며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